이번 달 한 달은 교회 시작을 위한 집중 함께 기도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사업이 아니고요. 사람이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은 골리앗이 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데가 없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 사울 왕도 어떻게 할 수 못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다윗이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형이 얘기하죠. 네가 원래 교만했다.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나간다고 하느냐. 네가 교만해서 지금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뭐 우리 답부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유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복음을 놓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고요. 권력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 회복하라는 그죠? 그걸 놓쳐 사울 왕이 그 비밀을 놓쳐서 언약궤를 다 뺏기고 블레셋한테 그야말로 전쟁에 맨날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줬다니까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왕으로 서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할 성전을 세워라. 전 세계에 증거할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망대로 세워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왕궁을 차지해 보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이렇게 심부름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이유가 돼야 하나님하고 더 맞아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개척해보자.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게 바벨탑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이유를 먼저 주셨고 그것 붙잡고 다윗은 가장 위기 때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왕도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너는 갈대아우르 좌우상과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저 문어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인도받아라. 그죠? 그런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 너를 통해 정말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 약속하신 거죠. 이 복음의 비밀 가진 너를 통해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축복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은혜를 받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에요. 엄청난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헐헐단신 떠나서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본인들을 선택하신 건 맞죠. 선민이 맞습니다. 근데 선민 사상을 앞세워서 자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아주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이 되면 복음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선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일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 잘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혜로 이 복음을 주시고 전도 선교의 약속을 주시고 배경이 되셔서 그 성취를 요셉까지 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특별하게 줬다. 특별하게 줬다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은 그거 못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쓰는 거예요. 남을 밟으려고 쓰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밟으려고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의 본질을 싹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재앙, 전쟁, 노예 포로 속국 7 재앙 속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단순히 누구를 따라간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보고 그게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절대 이 장면에서 왕자리를 타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시계는 뭐냐? 아까 사울 왕도 결국에는 복음보다 자기 왕권을 그러다 복음 다 놓쳐버렸거든요. 시대마다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다른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된 초대교회, 그죠? 이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이단 바람 불고 완전히 핍박받고 이런 가운데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의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대부흥을 한 겁니다. 파고드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요.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대단했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슨 다툼이 율법 다툼이 붙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이 율법 다툼이 붙어버리니까 한마디로 뭐냐, 베드로 목사님이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같이 밥 먹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목사님이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질투 났겠습니까? 그게 진짜 율법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요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복음 받은 유대인, 쟤네들은 복음 받은 이방인 차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통이고 쟤네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예? 율법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법을 정했다는 건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절대 율법 완성 못합니다. 인격 훌륭해도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 상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율법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내게 완성되지 않는다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진짜 동기는 뭐냐? 자기의 주도권,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이스라엘들,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선교는 여기서 시작됐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사울 왕 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250년간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나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단체나 모임은 없어질 수 있으나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편에 서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250년 동안 이 핍박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선교 운동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되죠. 313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 누가 교황이 되느냐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가지고 누가 운영할 거냐. 사실상 그걸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건 다 옛날 추억이 돼버리고 당장 지금 누가 이 로마 교회의 리더가 돼서 이 어마어마한 재사권을 쓸 거냐 가질 거냐 그 싸움인 겁니다. 얼마나 이거를 여기에 신경을 썼냐면 일반 천주교 신자들을 이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죠. 성경도 번역 안 해줬어요. 오직 이 교권 가진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권은 교황이 갖고요. 교회의 모든 거는 신부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번역도 안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라니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모릅니까? 실제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생각과 마음과 선택과 삶과 행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 로마 교회를 없애시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시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시대마다 이건 완전히 진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유대인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죠? 다른 곳으로 가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복음의 축복을 누릴 흐름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진다니까요. 자꾸 희미해져요. 본인들은 복음이라 로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 가졌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실제 상태는 이걸 관심 가지고 이걸 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화내고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타깝죠. 이게 사실상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전략에,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교회 쪽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이유로 붙잡아야겠냐 이 말이요. 그죠? 그걸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그죠? 아, 지금 사단은 자꾸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꼭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만 다른 것으로 자꾸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 받는 분이 누굽니까?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못 누리도록 계속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의식 뭡니까? 빵을 만들어 봐. 아니 배고픈데 빵 만들어 보죠. 빵 만드는 먹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빵을 먹게 하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고 빵빵빵 거리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 뭐 나옵니까? 교회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아마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쓸데없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친 다른 거 하게 사단은 자꾸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시험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세상 영광 보여주고 세상 영광 가지려면 아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신데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잊어버리고 나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복음의 본질을 놓친 다른 것을 하도록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현장도 복음 알죠. 어떤 면에서 복음 안다니까요. 복음 아는데 실제 내 상태는 도저히 복음 말고 다른 거에 늘 관심 쓰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다른 걸 말하고 다른 걸 위해 싸우고 다른 걸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시험 받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말고요. 그거 갖고 이용해서 뭘 하는 것 말고요. 그걸 정말 누리고 그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만 누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훌륭해도 속습니다. 인격으로 못 이겨요. 사단은 많은 거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도 못 이겨요. 간증할 거 많이 있어도 못 이겨요.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비밀을 다른 것으로 자꾸 가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뭐냐? 복음의 비밀을 자꾸 감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다른 것을 주고 감춰져 가요. 그러면 우리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뭘 한번 해보자. 뭐 한번 세워보자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가고 있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감추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걸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또 이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여기 나왔던 본문들도 묵상하시고 찾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다윗처럼 그 이유가 우리에게 박히는, 절대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만 남는, 그래서 골리앗 보여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